시편 18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림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우리 몸에는 구석구석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드려도, 여기를 건드려도, 여기를 건드려도, 어디를 건드려도 검붉은 피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지는, 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는 괴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은 스티커를 통해서도 그리고 걸려있는 이 포스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DNA는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성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지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한 번도 아니고 거듭 물으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도 서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지 이럽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여보 사랑해? 꽁발로 해야 되나? 그리고는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 쪽에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요? 말로만. 이렇게 사랑을 서로 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이거는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도 엄마 사랑해? 또 물어. 아이에게도 확인하고 싶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또 아이가 엄마 사랑해. 그러면 또 아빠는 또 서운해. 또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엄마가 또 서운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는 아이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도 사랑을 쏟으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나 사랑하냐고. 사랑하냐고. 그러면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또 뒤로 넘어가지. 나 사랑한다고 했다고 해서 또 부모는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뒤로 넘어가. 그리고 또 묻고 싶어. 또 묻습니다. 얼마큼 사랑하는데? 그러면 이만큼, 하늘 땅만큼 뭐 이러면 또, 야, 거기에 또 부모는 감격해서 엄마도 너 사랑해. 아빠도 너 사랑해. 사랑한다고. 확인한단 말이야. 주고 확인하고 싶은 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시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거듭거듭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앞으로 3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까? 그 시를 지은 상황,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때문에 이 시편 18편을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그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또 깊은 그 감사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대적의 쫓김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감사함으로 이 시가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역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정말? 하고 말했죠. 정말?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되 아주 깊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 사랑해? 그럴 때 아이가 응 사랑해. 얼마만큼? 이만큼.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 속에는 아주 깊이 하나님 이만큼이요, 그런 의미가 원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사랑하다가 힘들면 되돌아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주 깊이 사랑한다. 그래서 이 깊은 이 사랑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뭔고 하니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성으로 이어지는 결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속력. 부모 자식 간에 뛰어놓을 수 없는 그 강한 결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와 같은 그 강한 결속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뭘로 끊을 수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이어진 그 결속력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강한 결속력, 그 결속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의 그 결속력을 통해서 이어지는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주제는 뭔가 하니 돌아온 탕자, 이게 주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이게 주제란 말입니다. 내용 아시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문설주에 기대어 마음 졸이며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되 그냥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입힐 아름다운 옷도 준비해 놓고, 돌아오면 손에 끼워줄 가락지까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특히 겨울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아랫목에다가 뭐를요? 밥그릇 딱 묻어두었다가 이불로 또 그냥 다 그냥 또 쌓잖아. 이불로 또 다 감싸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다 넣어놓는다고. 그래 학교에서 돌아오면 애야 얼마나 추우냐, 배고프지,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는 그 이불을 들추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꺼내서 주셨던 그 그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고 또 자녀 입장에서는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버지도 그냥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그 아들에게 입힐 아름다운 옷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돌아오면 손에다 끼울 가락지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그 유산을 허랑방탕함으로 다
낭비한 후 세상 말로 거지 새끼가 됐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신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면목 없음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내 아버지께서 옛정을 생각해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용기 내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어찌 아들을 종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며 종이 아닌 아들로 맞아주시지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누더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진작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힙니다. 손에는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름다운 새 옷, 가락지, 잔치, 이는 한마디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있는 그 결속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리고 그 결속력을 통해 전달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돌아온 탕자가 주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강한 결속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그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제가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엄마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네? 하나님, 제가 깊이 부모 자식 간의 그 결속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영원히 기념하여 기억하실 만큼 말입니다. 목사이다 보니 가끔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물이요. 선물입니다. 압니다. 이 선물 속에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넥타이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메고 가고 싶어도 주일날 선을 보이고자 주일날 맵니다. 사랑으로 제가 주신 선물을 또 이렇게 메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보고성이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기념하여 기억하실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자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 앞장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막 화를 낸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값비싼, 팔 수 있는데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 일한 품값이란 말이에요. 값어치로 따질 때 그걸 깨어서 예수님께 헌신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얼마나 주의 사람들이 이 방아를 쪘는지, 쓸데없이 허비한다고. 그러니까 보시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여인을 좀 괴롭게 하지 마라 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뭡니까? 향유 같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을, 원문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칼로스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사랑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랑으로 받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사랑을 했으니 내 사랑 영원히 기억하신대. 당신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 응?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다윗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기념될 만한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랑의 원산지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원히 예수님이 기념하실 만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었다면 그 사랑을 먼저 내게 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랑했다고 내세울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사랑을 내게 주신 주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깊은 사랑, 그 사랑함에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불순물로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순결하고 그 정결한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또한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어디를 건드려도 검붉은 피가 솟아나듯이 우리의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종말론적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종말론적 개념이라고 하면 죽기까지 사랑함이에요. 죽기까지. 그러므로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목숨이 다하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비겁하고 겁이 많았던 베드로도 결국에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의 출처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날 사랑하신 주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거룩한 대열에 스데반 집사가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한 것입니다. 그 순교 속에는 사랑의 완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깊은 사랑을 논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 자식의 그 강한 결속력,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강한 결속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사랑함에 있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마음에 들어서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함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 이어지는 결속력을 통해서 전달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자신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처럼 말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되돌아가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이어지는 강한 결속력,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뒤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깊은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아름답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